자,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혹시 말씀 묵상 함께 참석하신 분들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오, 많이 왔네요. 오케이. 오늘 무슨 말씀 묵상했어요? 사개오. 정말 말씀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예.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 친구들이 체험했을 텐데, 저는 사개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바로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개오는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개오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죠. 그리고 바로 말하죠.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이미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개오의 이름을 알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어떤 친구들은 아마 예수님 만나는데 더딜 수도 있어. 그리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억하세요.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개오 이름까지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생명 넘치는 삶에 대한 주제를 나눌 텐데, 자, 이게 무슨 벌이에요? 호박벌. 호박벌 본 적 있죠? 예, 못 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호박벌이. 그런데 이 호박벌을 유심히 관찰한 기계공학자들, 수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박벌은 몸이 상당히 크고 날개는 작기 때문에 비대칭 구조예요. 아무리 날개짓을 힘차게 해도 호박벌은 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호박벌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은 호박벌이 절대로 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호박벌이 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일이죠. 결국엔 결론을 내기를, 호박벌이 날 수 있는 비결은 호박벌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 이거였어요. 자, 상당히 중요한 결론을 내렸어요. 많은 과학자들, 수학자들은 호박벌이 절대로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호박벌이 나르는 이유는, 호박벌은 뭘 모른다?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럼 무슨 생각만 한다는 거야? 난 날 수 있다. 그래서 호박벌은 나는 거예요. 이 호박벌을 곰곰이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거는 저런 사람이나 가능하지, 나는 절대 불가능해 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가능성 있는 삶의 모든 가치를 무효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제가 이걸 가라사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는 사람.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이야기예요. 처녀가 잉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받아들인 그 순간에 이 처녀가 예수를 잉태했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당시에 필요했다면, 지금은 우린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뭘 준비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마리아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도 이 시대에
마리아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두 번째로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그냥 어떤 하나의 말씀 정도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은 모든 게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별을 외쳤죠. 그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침례 요한은 젊었을 때에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음식을 절제했고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보다 하나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누군가가 광야에서 큰 기별을 외칠 사람이 필요했다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도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필요한데 그가 누가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대장부다 라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이겼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수많은 골리앗들을 믿음의 돌로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 오늘 삭개오를 본 친구들, 삭개오를 묵상한 친구들은 삭개오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결국 누구 이야기야? 내 얘기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죄인, 세리, 키가 작은, 열등감 많고 상처 많은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멘. 그래서 그 삭개오 이야기를 보는 거야. 삭개오가 어떤 자세를 가졌고 어떤 마음으로 갔길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 그러고선 성경에서 하나하나의 답을 찾아내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적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그렇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으라 가라사대 하니까 모든 게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으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을까? 아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높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공부할 때든지 학교를 갈 때든지 친구를 만나야 되든지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 그 말씀을 기초로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말씀에 약속 붙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래도 못 믿겠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시작. 박수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 정신 차리고 박수 두 번 시작.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죠? 박수 한번 시작. 이거 이렇게 하잖아.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여기 있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박수를 치는데 온 우주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서점에 가면 여러분이 사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여기 책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무슨 척하고? 미친 척하고. 이 책 제목이에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 저자가 누구냐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작가이면서 철학가이면서 기자예요.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요. 늘 기사를 써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새해가 딱 되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하잖아요. 새롭게 뭔가 해보고 싶다. 나 삶을 좀 바꿔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쭉 둘러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붙잡고 오케이, 나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신앙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이 성경이 정말 사람들을 바꿔줬다면 오케이, 나도 이 성경책을 1년 동안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이 제이콥 기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읽고 또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쉬울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금요일 해가 지면 모든 걸 접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일 같은 것도 밀려 있어도 그냥 멈춰버리고. 그리고 기자들이 1년 후에 이 사람한테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성경대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이 선지학교 와가지고 지갑 잃어버렸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범사에 감사란 그 말씀대로 지갑을 잃어버리고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야. 사고를 당해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1년을 쭉 살아보고 난 후에 1년 동안 뭐 삭도 되지 말라 그래가지고 면도도 하지 않고 이러고 지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가 한 이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삶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무신론자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능력의 권능이며 이 말씀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청년의 때, 학생의 때 지금부터 도전해봐야 돼. 다니엘처럼 이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 안식일에 부모님이 학원 갔다 와 하더라도 말씀을 해야 돼. 말씀드려요.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용돈 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쓰고 싶은 일이 많지만 11조를 내라 그랬으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더 나를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크게 성장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나이 때보다도 조금 늦게 대학교 2학년 때 말씀 묵상을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는 말씀 묵상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통독, 성경 연구 이 정도는 했지만 말씀 묵상을 처음 제가 하는데 그 말씀 묵상을 한 첫 새벽에 그 말씀의 은혜가 막 저한테 밀려오는데 완전히 뭐 불을 받는 줄 알아서 불. 얼마나 뜨거운지 하루 종일 너무 신나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만 보면 만나가지고 야 일로 와봐, 있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저는 막 떠드는데 그 친구는 멍하게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나누는 내가 또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쓰리퍼를 신고 다녀. 그 쓰리퍼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너무 기뻐져. 첫 번째 뻔은 기뻐요. 제가 쓰리퍼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지다 보니까 자꾸 웃겠죠. 웃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 예뻐져요. 그 다음 예뻐지면 사람이 기뻐지고 예뻐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곁에 와서 야, 나랑 같이 밥 먹지 않을래? 놀러 가지 않을래? 나 선물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 자꾸 연락이 와. 나와 함께 있고 싶어져. 너랑 방 같이 쓰고 싶어. 너랑 같은 조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뻐지고, 그리고 예뻐지다 보니까 사람이 바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 찬양하는데도 기쁨이 없어. 정말 이상한 기적이야. 어떻게 예수를 알고도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 예수를 아는데도 얼굴에 어떻게 이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예수님 알고 난 후에 제 얼굴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강남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 강남에 있는 분들은요, 얼굴에 막 주사로 막 꽂아, 이렇게 보톡스라고 알죠? 막 계신 분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나이를 분간을 못해. 한 50세 60세 됐을까 싶으면 보면 75세 80세야. 얼마나 여기다가 많이 치장을 하시고 여기다가 주사를 꽂아가지고 여기 주름을 폈는지. 그런데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저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시작해 나가면서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얼굴이 점점점 이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난 좀 더 이뻐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면 얼굴 이뻐지게 돼 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붙어 다니고 싶어서 여러분을 아주 바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성경책 가져온 사람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들었나요? 자, 여기 보면 손가락이 5개 있죠, 그렇죠? 자,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암송, 공부, 읽기, 듣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높이 들기 위해서는 5 손가락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이 5가지 손가락 중에 어떤 손가락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 성경책을 들어 올리는데 엄지손가락이야. 이 엄지를 묵상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들 때 여러분이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통독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묵상이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까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암송을 했지만 암송한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다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면 꼭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마태복음 4장을 읽는데, 4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40일. 전 그 40일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묵상이 안 되는 거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40일을 묵상하셨을까? 7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하필이면 40일. 그리고 성경의 40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많아. 40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도 광야에 몇 년? 40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40년. 그리고 노아 홍수 당시에 비도 몇 년? 40일. 보니까 40일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40일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묵상해도 안 나와. 아침에는 아무 말씀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묵상하는데 우리 속으로 보니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40일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제가 남대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남대근 목사님께서 40일의 의미를 정의하셨는데 40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매를 맞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40대를 때리는 건 사형, 언도를 내릴 때 40대 매를 때리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40대를 때리고 싶을 수 없는 거예요. 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로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면서 40의 의미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40이 나온 모든 걸 살펴보니까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40일 내렸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모세도 광야로 40년 가서 자기의 자아가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음을 따라 따라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이 다 죽었어. 보니까 예수님도 40일 광야에 있던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도 40일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세요. 40일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선 그 대학교 시절을 보내왔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지났는데 나중에 목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가대주에서. 지성배 목사님, 일본에 PMM이 시작되는데 일본으로 PMM 선교사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또 잠시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는 1000명 선교사인데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저 오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맨날 돈이 오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자꾸 돈을 빼돌리고 저희들 말을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곳은 일본에서 와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한 곳은 인도네시아 오지 정글에서 와달라는 부탁이 왔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5년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꼭 적용하고 싶은 40일에 대한 의미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40은 무슨 숫자다? 죽음의 숫자다. 하나님, 저도 40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두 선택 가운데 일본에 가면은 월급도 주고 집도 좋고 차도 주고 너무나 좋은 케이스인데, 인도네시아 오지에 들어가면 저한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험도 해결 안 되고 월급도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집도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고민하던 중에 그 40일에 대한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 오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오지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사는 집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움막에, 그리고 움막에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야. 돼지하고 같이 살아요. 이게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 안에 돼지랑 사는데 돼지 새끼들, 그러다 여자들이 돼지 새끼가 배가 고프면 여자들이 돼지를 끌어안고선 돼지에게 젖을 먹여요. 그 정도로 돼지가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데 저희들에게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벼룩 본 적 있어요? 이 벼룩. 이 벼룩이 돼지 몸속에 잔뜩 있는데 저희가 방문을 가거나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돌아오면 이 돼지 벼룩이 우리 몸에 옮아와요. 낮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밤에 잘 때쯤 되면 이 벼룩이 물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런 식으로 물려요. 이 등이고 다리 그리고 팔. 이 벼룩한테 물리면 뭐 모기 물린 것처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뭐 보름, 어떨 때는 한 달도 가요. 너무 간지럽고 따끔따끔해. 그래서 이거를 막 긁다 보면은 이게 물린 데가 터져. 그럼 나중에 고름이 생기고 골마요. 그리고 오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여기에 감염이 되면 큰 병이 생겨요.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아이들이 이 벼룩에 물려서 한 달에 2명꼴 아이들이 죽어요. 아이들의 상처를 제가 찍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엉덩이에요. 아이들이 아프니까 긁는 거예요. 다리. 긁다 보니까 터지고 골마 터지고, 그리고 감염돼서 아이들이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저희 집 딸이었어요. 우리 예주인데, 예주가 18개월 될 때 제가 갔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희 큰 딸은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그리고 난 후에 어렵게 다시 얻은 딸이었어요. 이 오지에 들어갔는데 저희 이 아이와 함께 지내는데 보니까 현대 문명과 석기 문명이 공존하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벼룩에 옮겠죠. 그리고 교회를 가도 교회 밑이 다 풀로 이렇게 다 깔아놔서 풀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지푸라기 깔아놓고. 그러면은 원주민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앉아있는 풀 안에 이 벼룩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방문을 갔다가 오면 또 벼룩이 옮겨오고. 늘 이 아이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벼룩에 물리면 그 간지럽고 따끔따끔하고 긁다가 상처나고 골마서 아프면 저희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한 13km 떨어져 있는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이제 조그만한 차, 한국의 카니발 같은 그런 차에 한 17, 8명이 타요. 막 구겨 타. 그러면 원주민들이 시장에 가면서 돼지 새끼를 팔려고 돼지 새끼를 끌어안고 차에 같이 타요. 그러면 돼지 있는 곳에 안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 무릎하게 뭐 시꺼먼 검은 게 하나 있어요. 벼룩이야. 눈 깜빡하고 나면 벼룩이 점프를 뛰고 없어져. 그럼 그 벼룩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러한 차를 타고 저희들이 시장에 나갈 때 저희 집사람과 그리고 저와 우리 아이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차를 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시장을 다녔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기도로 말라리아 환자가 하루 만에 낫는 일,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일,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봤지만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 저희가 이곳에서 4년 동안 봉사하면서 우리 큰딸이 단 한 번도 벼룩에게 물리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만 우리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벼룩의 입을 틀어막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 같아.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인간의 염려와 고민과 생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오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간 건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불현듯 염려와 고민이 올 때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이 어디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 주어진 아주 특별한 약속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뭔가? 여기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뭔가 잘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여기 복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기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런데 여기는 로마서에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네?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그리고 어떤 아들? 육신으로 오신, 여러분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뭔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은 뭘 전한다? 예수님을 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복음을 경험한다. 뭘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에 있는 진짜 내 삶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꼭 이렇게 전달합니다. 선교사들아, 제발 복음 좀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돼 있어. 맞아요. 여러분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하면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든지 그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분명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성경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자, 복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경험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어제 얘기 나눴잖아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죄로부터 끌려다니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약함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에 사과가 있어. 사과가 있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야? 사과나무. 맞아요? 자, 그러면 배가 열렸어. 그럼 그건 무슨 나무야? 배나무 맞아요? 상당히 똑똑하네. 어려운 질문 할게. 자, 그러면 그 나무에서 자동차가 열렸어.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예요? 자동차 나무. 어려운 거 아니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만약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여있는 가지라면 우리한테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될까? 포도. 만약에 예수나무라면 거기서 뭐가 열려야 될까? 예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해요? 그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또 어떤 일이 이런지나 봅시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처럼 살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음처럼 살면 행복해. 자, 누군가 나를 욕했어요. 그러면 같이 욕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할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더 편할까? 누군가가 돈을 빌려갔어요. 그 돈을 끝까지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돈 내놔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그래, 너무 힘든가 보다, 그냥 없는 거로 하자, 그리고 내어주는 게 마음이 더 편할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나 우리의 생각과 품성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면 마음이 제일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다 내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재물도 가져갈 수가 없어. 하늘에 갈 때도 여러분의 모든 지식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단 하나, 하늘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품성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경험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자, 여기 보니까 참 희한한 말이 있네.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에 이른대요. 그러면 여기 믿음은 뭐고 여기 믿음은 뭘까? 네? 그렇죠? 여기 믿음은 뭐고 여기 믿음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이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선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야,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열장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경험을 다 경험하고도 홍해 바다 앞에서 불평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꼭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닮지 않았어요? 저 닮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이끌어 줬는데 끊임없이 불평 불만한 우리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달라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홍수가 범람하는 곳에 아무런 기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한 발짝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홍수는 범람해. 또 한 발짝 들어가고 또 한 발짝 들어가고 그 언약궤 메고 나중에 가운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물이 멈추면서 홍수물이 역류해 버렸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무엇으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믿음으로.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갈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늘에 갈 때는 요단을 건널 때에 믿음으로 건넜던 것처럼 예수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마지막 큰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봅시다. 여기에 믿음은, 첫 번째 믿음 뭔가? 전 이렇게 정의할게요. 내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잘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선지자 학교 왔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내고 왔는데 와보니까 찬양도 은혜롭지 않고 교사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말씀도 재미가 없고 뭐 순서가 다 재미없어. 괜히 왔어. 처음에는 기도해놓고 와가지고 실망하는 거야. 실망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실망해? 내 기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다 보면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복음을 통해서 내 믿음에서 점점 자라서 예수님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복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어떻게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48절 5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다 죽었어. 근데 실제로 그 만나보다 진짜 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야지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처럼 지금도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1년에 한 번씩 먹었나요? 어떻게 먹었어요?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떡을 매일같이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이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 살 드셔보셨어요? 예수님 살 먹어본 적 있어요? 제가 정글에 들어갔는데 어느 한 원주민 추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추장이 저한테 와서 갑자기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 아니 뭘 용서해요? 실은 제가 45년 전에 선교사를 잡아먹었어요 이래. 식인종들이었거든. 45년 전. 그런데 그 식인종이었던 추장이 그 45년 전에 선교사를 잡아먹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온 선교사를 잡아먹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목사니까 저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음에 한결 가벼운 모습으로 저한테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무슨 고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 고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돼지고기예요. 돼지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가 맛있죠 이랬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마 했는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이래요. 제가 다시 질문 던졌어요. 왜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죠? 이분이 하는 대답이 정말 완벽한 설득력 있는 답이었어요. 돼지는 소금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소금을 먹어요. 그래서 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듯해, 그렇죠? 왜 맛있어? 돼지는 소금을 안 먹는데 사람은 소금을 먹으니까 몸에 간이 잘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네. 그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추장님, 사람 고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 아세요? 뭐예요? 무슨 고기일까요? 예수 고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추장님, 예수 고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떡, 그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힘까지 줍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이 성경절을 펼쳐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보세요.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와 생명, 그리고 예수님과 생명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요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글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다? 글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인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셨는지 그거를 곰곰이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만나를 어떻게 주실지 함께 비교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 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14절, 15절, 16절 같이 펴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4, 15, 16절 읽을게요. 자, 14절, 15절, 16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줬던 방법처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거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었을 때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봅시다. 첫 번째, 만나가 내리기 전에 뭐가 먼저 내렸다? 이슬이 먼저 내렸다. 그렇죠? 두 번째, 만나는 어디에 내렸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 지면에 내렸어요. 또 어디에 어떻습니까? 사이즈는 아주 작고 둥글고 아주 가늘고, 그렇죠? 또 만나를 줍고 난 후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지? 이랬다. 이게 뭐지?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더 많이 주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많이 거두면 나중에 썩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둘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날 되면 다 썩었어. 그리고 안식일엔 만나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그리고 기타 등등등. 여러분이 나머지는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었을 때 그 특징 가지고 말씀 묵상도 우리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내렸다. 그 만나가 내리기 전에 이슬이 먼저 왔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말씀 묵상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내려야 돼요? 이슬이 내려야 돼. 그 이슬이 뭘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마치 비를 성령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제 안에 촉촉히 내려주셔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을 마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광야 지면. 만나는 어디에만 있었다? 광야. 그럼 만나 주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에 앉아서 침대 위에서 말씀 펴놓고 묵상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잠귀신이 쏟아져. 그러다 계시받아. 그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 침대를 박차고 나와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곳은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집에 따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종소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주실 때 만나의 사이즈가 아주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작은 거였더라면 만나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 책 보니까 만나 줬을 때 소쿠리에 막 솜 뭉치같이 있는 거 봤지요? 그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긁어 모았다면 거기에 모래까지 다 섞여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하나씩 담았단 말이에요. 하나씩 조심스럽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을 후다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묵상할 때는 그 범위 안에 오늘 봤던 것처럼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어떻게 지나가셨더라? 들어 지나가셨더라. 들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그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쳐보는 거 참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가? 만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줍자마자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만나. 그리고 옆 사람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라 그래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만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만나? 그래서 이 떡 이름이 뭐가 됐어요?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새벽에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놓고 뭐 해야 될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왜 그렇지? 이유가 뭐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편지라 그래.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면은 우리 군인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있어요. 연애 편지. 이 우편을 배달하는 군인이 연애 편지를 쭉 이제 편지를 들고 와서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놔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방송에 나와. 1병 누구, 2병 누구 와서 편지 받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도 불렸어. 지성배 2병 편지 왔습니다. 편지 받아가세요. 그리고 올라가 봤더니 연애 편지가 온 거야. 연애 편지를 탁 받고 가슴에 묻어가지고 그리고 내용반으로 딱 들어갔는데 고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야?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왔는데 누구한테 왔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니까 연애 편지 그걸 알고선 자 봉투 개봉 낭독 시작. 이건 제 개인의 편지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야 읽어. 그 순간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야. 편지를 딱 펴놓고 읽는데 사랑하는 성배씨 갑자기 거기서 막 이러고 제 얼굴이 그냥 시뻘개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 다음에 우편 배달하는 군인이 편지를 가져오면 지켜보고 있다가 방송에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혹시 제 편지 왔어요? 편지가 있으면 그걸 들고 가슴에 숨기고 어디로 갈까? 화장실로 가. 그리고 문 탁 잠그고 물 내리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 연애 편지를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연애 편지는 나만을 위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뭐예요? 연애 편지예요. 누구만을 위한 거?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설교를 위한 성경도 아니고 성경 연구를 위한 성경도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 나에게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안에서 개인적으로 찾아내야 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왜냐하면 다음 달 되면 썩는 거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2배가 만나가 내렸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먹은 만나는 언제 만나요? 어저께 주운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열었다, 그러면 그 만나는 어제 주운 만나인데 썩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 어제도 만나가 내렸고, 그리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로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교회 가면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안식일에 찬미를 부르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왜? 그 찬미가 가사를 보면서 목사님, 저 찬미가 가사는 3일 전에 내가 봤던 그 말씀과 너무도 일치해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목사님, 그 말씀이 제가 엊그저께 봤던 그 말씀과도 너무나 일치해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 안식일 드리는 예배에 생명력이 넘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폭발이 돼야 돼. 폭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로 감정과 기쁨과 반응이 폭발된 것처럼 매 안식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 마음으로 교회를 간다면 그 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그 축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곳에부터 잘 준비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과 각오로. 제가 여기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합시다. 이것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중요한 경건의 부흥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아멘.
사도시대 이후로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학교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통해서 이곳에서부터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 말씀으로 돌아가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경건의 부흥을 통하여 이 땅에 늦은 빛 성령, 성령의 부흥 운동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